네, 우리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 지나고 나면 몸이 좀 불어요. 네, 우리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더 살이 빠지죠? 더 힘들어요. 네, 평상시도 힘든데 명절 때 막 자녀들이 오고 또 손주들 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현우 형제가 딸을 출산했습니다. 예, 어제 밤 늦게 갑자기 이렇게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또 한쪽으로는 여러분 만도 그러죠? 한쪽으로는 마음이 짠해요. 1년만 더 계셨으면.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잠깐 통화를 하는데 본인도 이제 얼떨떨한 거예요. 이제 뭐 자기 아기 아니에요? 자기 자식.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죠. 지금은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죽지는 못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는 게 힘들죠.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크는 걸 보면, 이 자식들을 보면 힘이 나고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석 이렇게 지나고 바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서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 공중의 새들과 또 들판의 꽃들을 보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근심과 염려는 96%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도 대부분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런 걱정을 사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안심하고 너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거 품고 있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새들과 꽃들이 복된 이유는 그들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재물을 쌓아놓지 않아도 전혀 불안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서장로님을 만났는데 제가 반팔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엄청 날씨가 오늘 쌀쌀하더라고요. 뭐 어제도 쌀쌀했지만 오늘은 더 쌀쌀한 것 같아요.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계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봄에 꽃이 피면 여름에만 녹음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순수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보는 큰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성경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해달 별만 봐도 도대체 저것들이 왜 존재하는가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은 작은 안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면 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참 이상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사가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뭐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뭐 지금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기근이 지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을 누가 지으시고 그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계속되는 이 반복된 일을 통하여서 전도만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원문대로 원어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시작되죠.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부사예요. 앞 내용의 말씀을 받아서 뒷 문장을 이끄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은 무엇을 의미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을 받는 것이죠. 먼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을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답은 참 원초적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사실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런 전 과정을 일컬어서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화평을 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역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것들이 죽어졌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졌지만, 또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잠깐 주님을 바라보다 잠깐 우리가 한눈 팔면 또 우리 안에서 또 자라나고 또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각기 다른 환경에 살던 남녀가 어느 날 갑자기 화평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지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평이 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것이지. 예전에는 참지 못해서 소리를 냈기 때문에 결혼 초에는 막 다투어요. 그러다가 한 5년, 7년쯤 지나면 이제 조금씩 누그러들죠. 그러다 한 15년, 한 이렇게 20년 지나면 그때에는 이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싸우니까, 마음하면 다투니까. 여러분, 30년을 살고 40년, 50년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화평케 되느냐? 아니에요. 마음 상하기 싫어서, 다투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하고 참고 지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나요? 안 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냥 참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평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화평을 이루어야 할 당위성과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오직 믿음만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더불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이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동반된 믿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큐티할 때 함께 나누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그 장래 받을 그 유업의 땅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더니 그냥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나요. 그래서 결국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 가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가나안 땅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더니 짐 싸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란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럴 때에 또 짐 싸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느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이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에 받쳐졌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존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 자신을 바칠 곳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직 미숙하니까, 너희가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너희 수준에 맞게 이야기할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편지를 보면서 너희 수준에 맞게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너희 몸을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함에 바쳐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여기에 내주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주어라는 말은 바치다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곧 우리 몸을 죄에 바치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고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든 아니면 죄에 바쳐서 나중에 그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너희 자신을 드려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살든지 너희가 이 둘 중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너희 지체를, 여기 지체라는 게 뭐예요? 몸이라는 건 우리 몸, 우리의 삶, 너희의 몸과 너희의 삶을 거룩함에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에 바치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거룩한 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예전에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음껏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인으로 살았을 때, 너희 마음대로 살았을 때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의 삶은 결국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무엇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룩은 깨끗하다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거룩은 점점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외적인 형태를 의미하거나 자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거룩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말을 점잖게 하고 점잖게 행동하면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받아서 거룩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와 함께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자랑을 해도 여러분 막상 헤엄치지 못하면 그 수영 실력은 가짜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음식을 정말 잘해. 그런데 음식을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그 음식 솜씨는 가짜예요. 나는 노래를 정말 잘해. 그래 노래를 안 해. 여러분 노래를 하지 않고 나는 노래를 잘해. 그러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그 안에 거룩한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뭘요? 덕을, 덕에다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위에 이 8가지를 더하라고 말씀하는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그 약속 안에 살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정욕대로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위에 덕을, 그 덕 위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나무가 마디마디 자라지만 마디마디 다른 개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마디가 있지만 그냥 전체가 대나무예요. 그렇듯이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도 각기 다른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꼭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지만 그 위에다가 우리가 덕을 쌓고 지식을 갖고 인내하고 경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석 달 남았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4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을까? 얼마나 변화됐을까? 아주 간단한 척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나는 작년보다 얼마나 더 기도했는가? 나는 작년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나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가? 여러분 이것만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비교,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거 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 우리 배웠죠? 말씀과 기도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큐티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안 하니까 또 슬슬 게을러지기 시작해. 여러분 큐티 안 하고는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말기 참여하지 않으면 말씀 안 읽어요.
그나마 우리가 그것을 하니까 숙제하듯이 우리가 읽지, 그거 아니면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새벽 예배에 나오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기도하지.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소에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강조 좀 하세요. 강조 좀 하세요. 올해까지는 강조 안, 내년부터는 강조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할 줄 알았어요. 저는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안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로만 해요? 입으로만. 여러분 입으로만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합니까? 안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시면 전도 들고 나가세요.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옵니다. 부흥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거룩이 중요한 이유가 영생과 결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거룩함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런데 그 거룩함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어떻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사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니까 말이 어렵죠. 여러분 밑에 NIV 영어 성경을 제가 적어놓았죠. 일부러 적어놨어요. The gift of God. 여러분 우리가 영어 몰라도 이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합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거룩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죠?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대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본 것은 그럼 뭘까요? 그들이 교회에서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도 거룩함도 의로움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세상이나 아니, 교회나 별 다를 바가 없네. 내가 여기를 굳이 다녀야 할 이유가 뭘까?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